네, 좁은 문 좁은 길.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시는 러브 원 어나더 미션 캐나다 단체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러브 어나더 미션 캐나다 우리 이제 대표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갈렙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 전도팀 팀장으로 있는 함태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도 직접 선교사님들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서 사역을 시작한 지는 네. 한 6년 정도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처럼 이 캐나다 전역에 중에서 이스트 헤이스팅스, 그러니까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 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곳이죠. 이제 네, 거기는 맞습니다. 다른 주에는 없는 이제 뭐 홈리스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수천 명이 이제 모여서 네.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음식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발을시키고 또 이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서도 많이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특히 연말이 가장 또 바쁜 그런 시간이시죠? 네, 그렇죠.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이런 사역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컴패션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긍휼 사역을 시작한 거는 한 1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사실 뭐 온타리오 쪽에서 원래 이제 감옥 선교를 12년 정도 하고 네. 우범 지역 사역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헤이스팅스는 늘 마음에 이제 사실은 있었지만 이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또 사역을 이제 이렇게 6년 전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처참하고 네.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자세하게 사역 이야기를 또 하나하나 또 여쭤볼 건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전도를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조금 하고 계신지요? 네,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준 절대 명령이시고, 네, 그래서 처음 우리 갈렙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묶여져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끌고 나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량의 죄를 다 풀으시고 살리신 것 같이 그런 취지에서 같이 이 사역에 합력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 딱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음식도 나눠주고 친해져야지 사실 그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처음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2018년도 사실 크리스마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가 이제 6살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그 어른들 이제 이렇게 5명하고 네. 아이들 3명하고 그렇게 해서 50명 음식을 가지고 처음에 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 네. 좀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점점 100명, 200명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매주 600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600명이면 정말 많은 인원이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도 한두 분이 도우셔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가면 또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딱 이제 세팅을 시작하면 네. 라인업을 사람들이 쭉 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같이 또 사람들이 지금도 처음엔 사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거부하잖아요. 네. 또 언제까지 니네들이 그렇게 할 거냐 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점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그 같은 자리를 지키고 네. 또 우리가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다못해 그 사실 코로나 이 팬데믹 때 네. 그때도 사실 그 헤이스팅스 근처에 있는 단체가 캐네디언 단체까지 총 한 4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 서비스들을 네, 하고 네. 있는데 대부분 다 템포러리 클로즈를 했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때 다른 캐네디언 단체 하나 하고 저희하고 딱 2개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쉬지 않게 하나님께서도 인도를 하신 거죠. 아니 너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네.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끔 우리가 막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모여서 뭔가를 하실 수가 없으셨을 텐데 그렇죠. 평소에 600명이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 이웃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주방이 없어서 예, 이제 저희 집에서 하고 아, 네. 다른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두 곳에서 네.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우리 이제 여기 밴쿠버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우리 이제 저희한테 그 폴맨 목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주방을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2년 넘게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주방에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11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5-6시간 동안 음식을 만듭니다. 와. 주방 이모님들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냥 다 음식에는 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와, 그래도 네. 11분이 하셔도 600명의 음식을 하신다는 건 항상 넉넉하게 하실 테니까. 네. 그럼 또 그런 물품들이나 식품들은 또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왔었을 당시에 그 팬데믹이 왔었을 때 그때 사실 저희가 이 사역 가운데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 표현이 이상한데 그때는 저희가 200명 정도를 저희가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섬기셨던 분들이 70이 넘으신 권사님, 그 다음에 70이 거의 다 되신 장로님,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에 늘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집사님, 여자 집사님 2분, 그 외에는 저희 식구, 네. 이제 아이들 저희하고 저희 이제 딱 그 인원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코로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백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m씩 이제 거리를 두게 서게 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마스크랑 모든 네. 걸 했지만 네. 우리 스스로 나갈 때에는 우리 팀원들은 나름대로 내가 오늘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네. 이거 치료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모두 이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셨었을 텐데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그때- 하루하루를 그쵸. 그때 보내셨군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까지는 저희가 사실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네. 음식도 사실 받았었어요. 네. 이제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좀 안타까웠던 건 제 마음에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한테 음식을 드릴 때 제가 받아오면 대부분 이제 좋을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떤 거는 날짜가 다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상온에다 넣는 경우도 가끔씩 생겨요, 이게. 그러면 곰팡이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섞여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반은 버리는 거예요. 반 이상을 버려요.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음식을 돈을 좀 더 보태갖고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제 이런 삶일까 마음이. 생각을 하신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신선한 거를 고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이중적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끊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이제 다 사서 하겠습니다.
내 아이들한테 직접 먹일 수 있는 거,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동일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실 채우셨어요. 결단을 하시니까 또 채워주시는 거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코로나 기간 때에 사실 200명 정도에서 500명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와, 네. 다른 곳에서 하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것도 참 그런 게 제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뭐였냐면 기도를 했어요. 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은 괜찮아요. 근데 연세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건강 안 좋으신 여자 집사님들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몇 달을 하다가 제가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도 잠깐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네. 이제 저희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그 타운하우스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도 쉴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내가 예수님 앞에 한숨을 쉬게 만드는 이런 못난 놈이구나. 한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저 이제 생각도 아닌데 그럼 500명 할게요.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나와 버리니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다가 한 며칠을 한참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음식을 찾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걸 만들면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만들면 그 파스타에 들어가는 뭐 어니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네. 고기라든지 이걸 어떤 곳은 얼마에 파는지 뭐 네. 월마트 아니면 뭐 리틀 캐네디언 뭐 이렇게 다 가격 조사를 하면서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접시에 1불꼴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네. 뭐 500불. 그러면은 한 달에 2,000불만 있으면 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은 한 주에 1,000불씩 들어가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500불이면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20불씩 100명을 모집하면 그러면 2,000불이 나오니까 네, 그걸로. 음식은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죠. 기도하고 또 네. 주시는 대로 따라할 때만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일단 음식을 주고 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와주고 네네. 일단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몇 년을 하니 믿을만하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선교사님께서 또 짜잔 또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빵과 또 먹을 이 옷 두 벌 가진 자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건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갈렙 선교사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시는 전형적인 그런 사역이시죠. 예, 그들이 정말 식사를 제공할 때마다 마지막 식사라는 그런 마음가짐들로 다 섬기신 분들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친구들은 정말 오늘 저녁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 현재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다가갈 때도 우리 A.W. 토저 목사님,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도 그들에게 친선 사절로 다가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파이널 노티피케이션, 마지막 통첩을 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무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요. 시카고에서 홈리스 대상으로 설교하시고 말씀을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을 오늘 봤는데 다음에 본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휘스팅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때가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통첩을 하시듯이 이렇게 네.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그럼 내일도 또 들을 수 있는 말이 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일단 생활 자체가 오늘은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와닿을 것 같은데 제가 선교사님께 여쭸어요. 혹시 간단한 무슨 어떤 관련된 자료 있으면 조금 보여주십시오라고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하나 보내주신 그 클립을 2분짜리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약에 취해 보이는 사람인데 눈을 감고 찬송가를 막 부르는 장면을 네. 봤어요. 너무 네.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크리스천인 분들도 거기 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라고 하면 대부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아주 가장 키가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나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현재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의심을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연약하고 본심을 다해서 또 대충 거치레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전파하는 것은 내가 해. 빌보스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도전이 되어져서 그 한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 지금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음식 또 저희들이 항상 가방에다 옷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옷을 전해줘서 그들이 입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지가 못해요. 약을 하다 보면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것을 다시 입혀주고 그럴 때마다 막 비명을 지르고 그렇습니다. 몸이 그대로 굳어져서. 근데 그들이 터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옷을 입혀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그들의 냄새 오죽하게 했어요. 샤워들을 뭐 한 적도 없고 그런 냄새가 같이 하나로 동화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생각 속에 들어왔던 이런 어둠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오늘이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얘기들이 We are living on last day 마지막 때다 그랬을 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 말에 부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 때야 정색을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것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 그런 말씀들을 주로 서두에부터 시작을 하죠. 정말 도대체 이 마약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더 그 약물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됐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에 취하고 일단 배가 고픈지도 모르잖아요. 약에 취해 네. 있으면 고픈지도 모르고 몸이 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몸이 접혀진 상태로 그냥 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텐데 샤워를 당연히 못 하겠고 몇 년 전에 그 샤워 트럭 같은 그런 봉사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희가 네. 샤워 트럭을 원래 구입을 하려고 네.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터졌었고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네. 저희가 이 헤이스팅스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네.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역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쪽을 좀 보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기사가 몇 년 전에 한번 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음. 대신에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때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모았던 걸 가지고 네. 세이빙 어카운트에 갖고 있다가 이번에 사실 저희가 트럭을 이번 이제 연말에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걸 같이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 이제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BC주에서 네. 지금 한 달에 17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매달 죽고 있습니다. 아, 약물 그렇게 남용으로. 많이요. 예, 오버도즈로 죽는 사람이 170에서 200명이에요. 이거는 코로나에서 죽었던 숫자와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큽니다. 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은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된다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음식을 늘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이제 알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해보죠. 이 네. 친구 어디 갔냐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있다가 아니면 뭐 며칠 있다가 아니 이제 이렇게 생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처음엔 그걸 몰랐다가 한 2, 3년 정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알게 돼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사역을 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한 3, 4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멤버들한테는 제가 항상 교육을 시키는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대접하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나 음식을 서빙하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나 또 하다못해 누군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 또 그 음식이 그분에게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꼭 잊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의 사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책임감이라는 건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셔서 음식을 네. 만든 그 한 접시 디시인데도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네. 거니까 더 저희는 신경 쓰셔서. 100%다 사서 그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드리고 있고요. 사진 보니까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음식도 때는 되게 저희도 다양하고. 나도 못 먹는 건데 이러면서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아마 기쁜 마음으로 네, 받아서 네. 또 기다리면서 그분들도 그래서 그걸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감사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네.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은 너무 좋았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일주일을 또 기다리시잖아요.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네. 도움도 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정말 큰일인데 네. 그 이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만났던 친구 하나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타리오의 브램턴이라는 지역에서 택시 드라이버 하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호기심에 자기 같은 택시 드라이버 친구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사실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마약에 호기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약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나 가정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 해서 온타리오에서 제일로 먼 곳으로 도망온 거예요. 네. 도망와서 10년 이상을 아이들을 지금 못 보고 지내요. 또 어떤 엄마는 이제 원주민인데요. 매니토바에서 왔거든요. 근데 매니토바에서 이제 아들이 원래 헤이스팅스에서 약으로 중독이 돼서 네.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아시겠지만 이제 원주민 리저브에서 보호구역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그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베네핏이 끊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베네핏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들 찾으러 왔다가 자기가 홈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저렇게 해?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 삶의 그 히스토리를 엿보다 보면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대상자라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더 여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네. 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서 이렇게 가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헤이스팅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다들 마약자들은 사실 또 아니잖아요. 네. 홈리스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지나갈 때 무서움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럼요. 사실은 잘 알지 예. 못하니까. 하지만 직접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과 만나고 얘기를 해보고 그분들이 또 사연을 들으면 네. 다들 또 이유가 있어서 너무 그럼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세족식을 하셨을 때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세족식 하실 때 어떠셨을까? 생각해도 세족식을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족식을 보통 할 때는 제가 이제 요 1, 2년 사이,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이에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계속 지금 있어요, 원래. 과하게 일을 하셔서.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트럭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족식을 사실 이렇게 좀 이번에는 못 했는데 예, 그 전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거기서 제가 세족식을 하면서 그 친구들 이제 이렇게 만나서 할 때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영어 찬양을 이렇게 불러줘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나 아주 먼 옛날을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네, 불러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불러줄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참 발이 이렇게 딱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발을 씻겨줄 때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네. 우리 선교사님이 마침 이제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똑같은 타이밍이군요. 거예요. 네. 예,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음식이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도구이니까. 근데 이제 로니가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론이라는 친구가 저도 한 등치를 해요. 이렇게 사실. 근데 저보다 한 등치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컸던 친구예요.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을 해주고 있는데, 이 원래 홈리스들한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냄새는 냄새대로 나요. 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냄새를 견디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는 좀 다른 냄새가 났어요. 좀 이상하게. 보통 나는 냄새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나한테 천천히 와갖고 나도 발 씻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끝나고서 해줄게. 그러고서 다른 사람을 해주고 그러고서 로니가 앉았어요. 네. 로니가 이렇게 앉았는데 신발을 딱 벗기니까 그게 그 안에 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발 안에. 어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말하는 게 천천히 이게 되게 순해요, 사람이. 네. 근데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양쪽 발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네. 자고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이제 자기 발에 이 신발에다가 똥 집어넣고 신발을 다시 신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발이 없으니까 며칠째 그 신발 똥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 그러고 다닌 거예요. 아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세족하는 걸 보고 그러고서 와서 그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 발이 이렇게 양말까지 다 그렇고 양말 속에도 보니까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이게 발가락이잖아요. 네. 그 발가락이면 여기 사이에 똥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벗겨갖고 다 씻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남들보다 물이 사실 많이 더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긴 네. 하지만 이 친구가 그거를 다 닦아줄 때 그렇게 다 닦아주고 나서 하니까 그 얼굴이요. 막 그 애기 같은 거예요.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 밑에 네. 이게 무릎을 꿇고 앉는 거는 이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 앞에 내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분들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평생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아, 예. 정말 감동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아래 더 낮춰서 그분들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실 더 하신 건데 네. 예, 우리는 흉내도 못 내죠. 예. 아유, 참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이 세족식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우리 단체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데요. 또 어떤 사역이 또 있으신지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제 밴쿠버 시청에 저희가 등록을 해서 저희가 네. 그 자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음식은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사랑의 식탁을 베푸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웰컴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 음식을 못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딜리버리도 사실 나가요. 아, 그러세요? 네, 음식을 네. 딜리버리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네. 대부분들 이제 거기로 오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의 그 물건 텐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잘렸거나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병 때문에 아니면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로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음식을 이제 이렇게 배달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600명 음식 중에서는 한 100에서 150 접시 정도는 최소한 이제 딜리버리로 나간다고 봐요. 예, 그렇게도 하고, 그게 이제 전도팀이 같이 또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그분들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찬양을 사실 이제 이렇게 또 거기서 하면서 이제 찬양팀이 또 찬양을 또 이렇게 거기서 하는데, 참 이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이 글로벌 복음방송 보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2주 전에 사실 이제 그 시티 워커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찬양 이제 많지는 않은데 기타 치고 마이크 이렇게 해서 스피커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피커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너무 좋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물론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가 목소리로만 찬양하기엔 사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20, 30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경찰차하고 앰뷸런스 그 사이렌 소리가 거의 뭐 한 10번 가까이는 막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의 스피커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쉽지 않아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밴쿠버 시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그렇네요. 스피커 없이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도 잘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차도 많고.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모였을 때 식사하고, 그때 하나님 전할 때, 그때만이라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허가가 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홈레스도 계시고 좀 상황이 점점 나빠지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좋은 사례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우리 이제 전도팀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교회로 연결한 케이스들도 있고.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교회로 연결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원주민 형제예요. 저는 근데 원주민 사역을 지난 10년 동안 침수 사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금방 좀 이렇게 감이 오죠. 성사님이 하면은 통계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원주민이에요. 헤이스팅에 있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상처, 이 아픔은 우리가 들으려면 정말 날을 새야 되겠죠. 근데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와더라도 결코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거가 결코 그 순간에 쉽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켄튼이라는 한 형제는 그 메이플리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형제인데, 뭐 정말 원주민이지만 굉장히 미남자였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교제를 하다 보니까 부모 형제들을 모바일 그 제공된 하우스에서
한 저녁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혼자 이렇게 방황을 하고, 물론 그 켄튼이라는 형제도 마약을 하고 그랬지만 저를 만난 계기가 되어져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그 침례교단 베프티스트 처치 그 목사님이 한 분, 그런 형제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이 캐네디언 스타일의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눈물로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용서하고, 가족의 그 죽음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좀 바뀌어졌었습니다. 근데 궁극에는 그들이 그곳에 헤이스팅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 많은 곳에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은 그 마약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시대에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겠고, 교회는 물론 예방 차원에서 마약으로 인한 우리 자녀들에까지도 오는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인교회들이 더 많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그런 형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는 교회를 가장 7번을 같이 주일 섬겼어요. 가지고 좋은 뜻에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쉘터 안으로 들어가서 귀하게 사역을 하듯 귀한 일을 삶을 사는지 그 후에는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연결해서 리커버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형제는 그 소말리아에서 온 카리브라는 젊은 형제예요. 20대 초반인 형제인데,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약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영혼이 혼돈이 됐던데, 옷이 너무 바지가 이게 너무 몸에 붙어서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옷을 잘라야지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위로 그거를 잘라서 입히는 과정에서 피가 엉겨서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다 보면은 피부가 완전히 다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뱀살, 굳은 살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하에 겨우 갈아서 입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제가 본 이상, 야, 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 병원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번을 만나면은 다시 본다는 확률이 5%도 안 돼요. 뭐 4,700여 명이 그 주변에서 계속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형제는 지금 벌써 3번째를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이제는 약을 거의 안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때에는 검정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녀요. 거기에 바틀 같은 거,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네요. 이때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전문가들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이 마약은 과연 이 치유가 어려운가? 물론 이 의학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이 됐지만, 최근에 그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기천이니까 이게 코팅을 해가지고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찬양서부터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암송하게 하고, 이걸 가져다니면서 계속 말씀이 생명과 우리 혼과 영과 골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너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런 간절함으로 받아들인 그 친구들은 정말 만났을 때마다 이거를 지네들이 먼저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상황도 너무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 암기하려고 신경을 바짝 쓰고 정신 네, 차리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암송하는 거 보고 너무 착하다, 이쁘다 하셔서 아마 기억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직접 그런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홈레스들도 있으시고 또 마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면 사실 그쪽 밖에 있는 분들은 보는 것으로밖에 결정을 못하니까 사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떤 점들이 조금 도움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점들이 조금 개선되거나 어떤 도움을 좀 주면 하시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신지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제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거야 당연히 기도겠죠. 이제 사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온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제 행동이 다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러브 인 액션 뭐 이런 것처럼 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직접 물론 헤이스팅스까지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 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여기 지금 밴쿠버 쪽에서 있는 세 군데 교회하고 같이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뭐 한인침례교회나 아니면 한소망교회나 또 한인감리교회나 이거 세 교회하고 현재 다른 교회로 더 늘려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뜨개질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좀 또 권사님들. 네. 예, 그래서 뜨개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도리라든지 그분들께 모자 이런 쓸수 거를요 있는, 네. 직접 만드셔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보통 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이제 가을까지 만드시고 네. 저희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겨울에 저희 팀이 전도팀이 가서 또 그분들한테 그걸 해주면서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은. 비싸죠. 근데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의미 실을 있을 것 직접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뜨시면서 기도하실 수 기도하시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니까 네. 그렇게 또 아니면 저희가 양말이 있거든요. 그 양말을 월마트에 가시면 네. 10불에 20켤레를 살 수 있어요. 네. 그 가격을 다 아셔요. 네, 네. 이거 아주 이거 적인데. 예. 근데 저희가 거기에 그걸 가지고 거기다 띠를 이렇게 종이로 둘러서 네. 말씀을 적어요. 네.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다 말씀을 영어로 다 적으시기도 했고요. 또 프린트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적어서 그렇게 해갖고 그 10불에 20켤레니까 그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을 사서 그걸 해갖고 그렇게 물품으로 저희한테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실 수도 있고. 네. 저희 사실 이제 전도팀에서도 사실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를 치료해 주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그 치료할 수 있는 연고라든지 네. 아니면 밴데이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다 소모품으로 나가야 될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 많이 나가야 돼. 주사를 많이 찔렀으니까 한 번 줄 때 저희가 밴데이지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사실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와, 그렇죠. 여러 네.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한 분,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그분들도 우리들 네. 이웃이고 하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도우면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정말 지금이 가장 바쁘실 시간이시고 또 12월에 또 많은 따뜻한 그런 행동으로 또 사랑으로 또 음식으로 네. 또 따뜻한 그런 물품들로 그분들의 마음을 또 영혼을 또 따뜻하게 해주실 텐데요. 끝으로 비전 같은 거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에서나 또 우리가 저희가 늘 만나던 사람들하고 네. 같이 그분들하고 6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모티브가 된 건 성경 안에서 있는 이제 우리 중풍병자의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를 저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네.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공간복음의 세 군데나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고서 그 영혼이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렌즈 오브 헤이스팅스라는 이름으로 그 헤이스팅스의 친구들 사역으로 저희가 다가가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네. 영양소를 주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때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들이 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예수님 앞에만 그분들을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나중에 사역의 방향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건 많은 인원은 아닐지 몰라도 네. 어느 정도의 인원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세우고 훈련자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에 저희들이 또 마음을 갖고 기도를 네.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상 이제 좀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기독교 단체 트리트먼트 센터들이 잘하고 있는 곳들도 꽤 있는데요. 비싸요. 예, 실질적으로 한 달에 다시 도움을 받을 수 1,500불, 있지가 2,000불을 않죠. 네. 내야 그 센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 앞에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나님이 그런 센터를 열어주시면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음자로 훈련시키는 그 일들에 저희가 같이 그렇게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200명이 500명이 되는 걸 또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또 비전 가지시고 앞으로 600명인데 바라기는 600명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네. 인원수가 조금 줄되 그 준 인원수가 우리 사회로 돌아와서 아까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제 네. 새로운 삶을 뭔가 살아보고자 하는 그 청년처럼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사역해 주심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귀한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 허리 안 아프시게 건강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